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 과정에서 가룟유다에게 너 할 일을 하라고 명하시면서 만찬장으로부터 내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탄이 가룟유다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3단계로 그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런 경우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탄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조차도 모르고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의 경우를 보면은 무한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탄의 1단계의 가장 보편적인 영향력 하에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탄이 옆에 와서 직접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직접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시험을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사탄의 하는 일들이에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이 화인을 맞거나 추미애와 조국과 같은 그리고 문재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부 사탄이 옆에서 직접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사탄의 하는 일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직접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귀신 씌인다는 이야기죠. 귀신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그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부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탄에 끌려다니다가 사탄의
사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이 세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할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는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만찬석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을 거의 마무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곧 배반을 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있을 배반, 나를 버리고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를 그냥 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을 따를 것으로 본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예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작정, 인간적인 다짐, 인간적으로 그냥 해보겠다고 그런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위협이 오고 폭력이 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이 그냥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자기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딱 꺾이게 마련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몇 시간 있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라고 조그마한 소자, 여자 조그마한 그 집에 그 몸종 역할을 하던 조그마한 여자애가 손가락질을 했을 때 그걸 부쩍 먹고 그냥 나는 도무지 예수님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귀신에 의해서 정말 멸망의 길과 좀 비참한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이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한 결정을 해서 가게끔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과 이 귀신들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이 명령에 완전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야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힘이 성령께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본심으로 나를 따르고 싶은데 지금은 그 연약함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짐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일들이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만찬을 모두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 1명 가룟 유다는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11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자, 감람산은 조금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가지산처럼 이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언덕과 같은 거예요. 조그만 언덕과 같은 그곳인데 그것도 이제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갔던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장소예요. 이것도 이제 동산이라고 우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람산에 있는 한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가십니다. 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저녁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가셔서 저녁에 주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게 됩니다. 기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 그 길을 가셨을 때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제자들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또 그곳에 가시면은 예수님 기도하자 그러실 거고, 우리도 뭐 같이 기도를 하긴 해야지. 선생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 해야지. 근데 전에 늘 그래 해왔잖아. 기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하다가 졸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은 졸다가 자다가 이제 자면 되는 거,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를 못하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또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 또 자다가 졸다가 자다가 자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가서 그냥 갔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고, 제자들은 또 그렇게 했어요. 늘 하던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큰 일을 앞두고 지금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하고는 좀 안 다르겠나? 예수님 크시니까 잘 하시겠지.
힘드셨겠는가? 십자가의 사건 뭐 잘 하실 수 있었겠지.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잘 하셨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닥친 일은 내가 뭐 손 밑에 가심 하나 이게 박힌다 하더라도 막 아프고 펄펄 뛰고 너희들이 힘들고 죽을 지경이고 남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어쩌나 그러고 오동장을 떨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그렇다고 남의 손에 뭐 이 가시가 뭐 아니네 손이 하나 잘렸다 그러더라도 뭐 그래서 좀 조심하지 그걸 그래 잘리고 그 난리를 쳐 아이고 참 뭐 찢을 맞게 뭐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이런 거 있어도 막 펄펄 뛰고 막 오두왕정을 떨고 남들이 막 펄펄 같이 뛰어주기를 바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 십자가를 진다 그랬거든 이건 엄청난 큰 일이지.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크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더니 뭐 예수님이니까 하시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실 그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속에 깊이 묻혀 있다는 것, 깊이 빠져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심히 놀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놀라셨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네. 아이고 뭐 깜짝이야.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언어의 내용을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은 뭐 그런 뜻보다도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상태. 이 상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히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셨나 뭐 눈물을 흘리셨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깊은 번민에 빠져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깊은 번민에 뭐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워서 뭐 어찌할 줄을 몰라 이런 상태를 갖다 슬퍼하셨다는 것으로 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그 내용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말씀은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신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찬 상태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근심으로 가득 찬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 근심이 가득 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였냐 할 것은 뭐 죽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게 되셨다는 거예요. 공포와 고통과 근심과 번민, 괴로운, 그 괴로움 등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절할 정도가 되신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까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죽음에 임박할 정도까지 이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다? 뭐 왜 그러셨을까? 그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있다고, 뭐 십자가에 뭐 우편 강도도 있고 좌편 강도도 있는데 그 강도들이 죽는데 뭐 예수님께서 뭐 그걸 앞두고 그렇게 그걸 겁을 내셨나?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구원한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구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사형제도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느끼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괴로움, 이건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이걸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 주님이라고 해서 단 한 푼이라도, 한 홀이라도 경감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당하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그게 죽게 될 것 같으면 뭐 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마땅히 죽을 놈이야. 맞아.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은 죄를 마땅히 죽을 죄를 짓고 그 길을 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힘드시겠죠. 더 고통스러우시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지금 몇 시간 후면은 바로 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전혀 모르죠. 그냥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악 무도한 이 죽음이 내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견디는 것이잖아요. 이게 쉽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너무 번민스럽겠죠. 힘드시겠죠. 아예 모르고 계시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확 당해서 확 끝나버리면은 좀 낫잖아요. 근데 이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건 정말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심정은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자, 이것이 전부 다인가? 십자가의 형벌만 해도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위에 그 위에 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시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큰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이 이게 주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금 진노하심이 그냥 그게 다 쏟아지실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벌벌 떠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진노하심이냐를 것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생들이 지은 죄, 여러분들과 내가 평생 동안 지었던 이 죄까지 전부 다 합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잖아요. 이 진노하심이 그냥 퍼부어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어깨. 이건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는가? 이건 상상조차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커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데 그에 대한 진노하심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냥 쏟아부어지게 되신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의 무게를 감당하시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우신 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게 되면은 십자가의 형벌만 해도 인간이 감당하기는 참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까지 더 퍼부어지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라 하시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천근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봉포로 그냥 부들부들 떠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저 이 일을 앞두고 기도를 안 해주실 수가 없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결사적인 몸부림을 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게. 이게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청이. 그날 저녁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시간 대부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하여 달라는 간곡한 청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제하시는 것도 우리 여호와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이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간곡하게 아버지께 간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시고 십자가를 옮기시는 것 자체가 여호와님께만 가능하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씩이나. 아마도 초저녁부터 시작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도록 이어졌는데 3번에 걸쳐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초저녁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쯤 돼서 예수님 잡히시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까지 이걸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하여 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십자가를 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거예요. 뜻이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고 3번에 걸쳐서 간절히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내 진노를 전부 다 받아야 돼.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확인하게 되죠. 더 이상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시죠.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에 바꾸시게 됩니다. 당신의 뜻을, 예수님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가야바 법정으로 가셔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빌라도
법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 그 내용이. 우리는 오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시간의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도 전혀 즐겁지도 않고 새로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침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한 해가 바뀌는 이 시간대가 되면은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광화문 거리 일대가 완전히 사람으로 인산인을 이루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온 세상,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밤을 새우가며 희망찬 새해를 축하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지냈던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모든 거리에는 올드랭 사인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어깨를 얼싸안고 맥주를 마시며 커피를 마시며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같이 기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도 했습니다. 시차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시간대에 나오는 이 시간대에 대통령이 나와서 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트다운 10부터 시작해서 9, 8, 7 해서 1, 2, 0 해서 탁 누르면 불꽃이 탁 튀고 노래가 같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전부 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일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지나가서 중국에서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은 독일에서 하고 영국에서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하고 각각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전 세계 방송 연결해서 축가를 하고 정말 떠들썩한 그런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다시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는 정말 좀 더 잘해보고자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아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떠들썩하게 즐기던 이 모습들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침울하고 암울한 이런 시대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원했습니까? 글쎄,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자의 말에 쏘가서 그 일에 따라간 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백성들이 썩지 않았다면,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자초하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이 시간도 기뻐하고 우리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해는 정말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찬 새해가 되겠냐고? 희망 없습니다. 전혀 희망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보다 더 나쁘지만 않기를 바라는 것. 말로는 그럽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1월 3일까지만 참으라고 그럽니다. 1월 3일이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완전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월 3일까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폐쇄 정치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폐렴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고, 모이면 안 된다고, 떠들면 안 된다고, 설치면 안 된다고,
대신에 돈 찍어서 좀 줄 테니까 그거 받아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특별히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는 이 일을 기여로 해서 더 짓눌러야 됩니다. 절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설치게 놔둔다면 또 광화문에 들어가서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그들의 지위가 좀 불안하게 될 겁니다.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그들의 죄악상들이 전부 다 드러나서 그들이 처단을 당할지 모릅니다. 불안하죠. 그것 자체가 또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교회는 짓눌러야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짓눌러야 됩니다. 독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한폐렴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들락날락하면서 통제를, 백성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짓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교회를 향해 예배와 집회, 모임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 드리는 예배 지금 불법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쪼그라지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교회가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대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폐쇄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들은 교회 자체가 말살돼야 끝이 나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심정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일들 앞에 두고 염려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가 이런 일들로 인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보람차고 희망차고 즐거운 새해가 아니라 고민스러운 새해를 지금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한폐렴 확산 때문에 대면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라도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도 확진자라도 하나 생기면 대만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마치 우한폐렴의 확산을 조장하는 단체로 지목을 하고 더욱더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선전을 해댈 겁니다. 마구 그냥 퍼부어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생길 일도 없겠지만 확진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뭐쩌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청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잘 지내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확진자가 생겨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오만 욕을 하고 뭐쩌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떳떳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한 폐렴입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예요. 정말 그렇게 가려고 힘쓰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앞으로의 일은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삽시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무거운 마음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새해는 교회가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난국을 끝까지 잘 견뎌나가도록 합시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에 우리 주님 어마어마한 권세로 이 땅을 이 지축을 흔들며 이 우주의 축을 그냥 틀면서 내려오시는 그 어마어마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줍잖은 세상 주권자들에게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같이 그 앞에 세워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길을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